귀신은 수행을 무서워한다. 지훈 스님, 수행 중에 귀신이 나타났다는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만일 이 수행 현상에 대해 점검하지 아니하면 똑같은 귀신의 영상을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 수행자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것입니다. 3번만 나타나면 틀림없이 영가라고 단정할 것입니다. 혹 점집에 가서 점을 치거나 무당에게 찾아가 구술하거나 절에 가서 영가 천도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일로 과연 영가 천도를 해야 하는가입니다. 물론 영가 천도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수행 현상과 불법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기만 해도 영가 천도가 불필요함을 알게 되고 헛되이 힘쓴 일이나 경제적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천도해야 할 영가가 있고 없고는 영가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스님에게 상담해야 할 것입니다. 나타난 귀신은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애욕을 일으킬 만한 일을 만들어 미남 미녀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공부하는 사람의 마음에 거슬리는 일도 아니고 마음에 드는 일도 아닌 평범한 경계를 나타내어 수행하는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드는 것은 모두 귀신의 장난입니다. 단지 이 모든 귀신의 장난이 바로 마음의 영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승기실론에서 앉아 공부하는 가운데 두려움을 주는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때로는 미남 미녀들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이들은 오직 마음일 뿐이라고 생각하면 이 경계는 곧 사라져 마침내 괴롭지가 않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어느 스님은 마음뿐이라는 것은 나타나는 현상은 자기 마음이 분별하여 만든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자기 마음밖에 별다른 경계가 없는 것이며 이 생각을 하면 나타난 경계는 곧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마군이나 귀신을 모두 사라지게 하는 방법을 밝힌 것입니다. 성가에서도 똑같이 오직 마음뿐임을 알면 마구니를 퇴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5방편을 수행하는 법. 지속적으로 공부해가는 정진바라미를 하려면 어디에도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유무양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로 쾌락이나 고행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양 극단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정진을 오랫동안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이다. 검은고 줄은 팽팽해도 느슨해도 소리가 안 난다. 수행도 그와 같다. 너무 애를 쓴다 되는 것도 아니고 게을러 늦춘다 되는 것도 아니다. 완급 조절을 잘 해야 한다. 혹 용맹정진한다고 3일 일주일 계속하는 경우가 있다. 효과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다. 효과 없는 사람은 밤잠 안 자고 그만 몸이 탈진돼 정진할 마음이 더 이상 안 생겨. 시작도 하기 전에 수행을 때려치운다. 힘있게 해야 할 때가 있고 안 해야 할 때가 있다. 우선 자기 몸을 무리하면 정진 못한다. 마음 먹은 것이 굳세어 약하고 두려운 마음이 없어야 한다. 정진하는데 마음이 약하거나 두려워하면 안 된다. 우리의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남이 나를 비난하고 모함하더라도 마음속에 번뇌를 일으키지 않으면 마음이 편안하다. 번뇌 때문에 괴로운 것이지 상대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다. 사람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은 죄를 미워하지 사람 자체를 미워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번뇌가 심신을 괴롭게 하지 사람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은 아니다. 상대가 뭐라 하든 내 마음이 아무 동요가 없다면 마음이 평화롭지만 동요를 일으키면 그 동요하는 마음에 의해서 심신이 괴로워지는 것이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다. 어떤 이가 20대의 사이가 안 좋아진 분이 있어 한을 풀어보려고 차 공양을 올렸다. 하지만 상대 얼굴도 안 나타나고 손을 탁 쳐 공양을 거절한다는 것이다. 물론 상상력이지만 본인의 마음 상태다. 나이가 60대도록 자그마치 40년 동안 차 공양을 올렸지만 앙금이 풀어지지 않더라는 것이다. 번뇌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실제 상대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다. 번뇌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현재 의식에 영향을 준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번뇌가 왜 우리 적이냐? 번뇌가 바로 고통을 갖다 주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삶과 죽음의 고통을 준다. 그러니 생사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번뇌를 없애 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과거 속에서 헛되이 받은 몸과 마음이 모두 커다란 괴로움이니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이 때문에 모든 공덕을 부지런히 닦고 자신은 물론 남의 이익까지 생각하는 마음으로 모든 괴로움을 서둘러 벗어나야 한다. 과거는 진화가 없는데 그 과거가 어디에 존재하는가 하면 우리 기억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안에 있는 것이다. 수많은 세월이 가도 그 세월 속에 살면서 헛되이 받은 몸과 마음이 괴로운 것이다.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의미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뜻이다. 수많은 세월 속에 몸과 마음을 받았지만 괴로움이다. 이 괴로움에 대해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괴로움 속에 잠깐 꿀맛을 보게 되면 괴로움을 잊어버린다. 그래서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마음이 안 생기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생각함이 바로 대비심이다. 대비심은 다른 말로 연민심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연민심이다. 연민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 주는가? 중생에 대한 대비심이 있으면 보리심이 일고 보리심에 의해 바른 깨달음을 얻는다. 대비심 이면에는 너와 내가 평등하다는 평등심이 들어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모두 평등하다. 왜? 모든 존재는 상호관계를 갖고 분리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생명체는 차별된 모습을 보이지만 한 생명 같이 흘러가는 것은 똑같다. 이런 평등한 마음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연민심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걸 왜 잊지 말아야 하는가? 이런 마음이 진리를 깨우치려는 보리심을 내기 때문이다. 또 사람들이 믿음을 갈고 닦더라도 전생부터 지은 무거운 죄와 악업의 장애가 많이 있기에 때로는 삿된 마구니와 모든 귀신들의 괴롭힘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세간의 일들이 여러 가지로 꼬이기도 하며 때로는 병고에 시달리게도 된다. 이런 많은 장애들이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용맹정진해야 한다. 믿음이 있더라도 전생의 업으로 괴롭다. 어떻게 제거해야 하나? 믿음만으로 모든 것은 제거되지 않는다. 완전한 해결이 안 된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자기 가슴의 번뇌는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래서 개를 꼭 받아야 한다. 개는 내 울타리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밖의 장애를 막아준다. 개를 받고 지키면 불보살의 보호가 있고 진언을 외우면 다라니 자체가 진리라. 그 파장에 의해 불보살의 보호가 있고 기도도 밖의 장애를 막아준다. 그러나 개 다라니 기도는 안에서 일어나는 장애를 막는 데는 부족하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수행을 통해 통제해야 한다. 몸의 병고는 왜 생기는가 하면 마음이 각성이 안 돼 그렇다. 마음이 각성되면 몸도 각성된다. 몸이 각성 상태에 들어가면 몸이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는 현상이 생긴다. 의식의 각성 상태에 따라 마음이 바뀌어 간다. 각성시키기 위해서 기도나 다라니가 필요한 것이다. 이걸 하면서 부처님께 예경하고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을 해야 된다. 밤잠 안 자면서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정진이란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수행을 말한다. 쾌락과 고행에 떨어지지 말고 중도를 지켰을 때 끝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다. 그것이 용맹정진이다. 밤잠 안 자며 하면 몸에 탈진이 온다. 몸이 망가지면 알아차리는 힘도 약해진다. 의식의 각성이 안 된다. 아침 저녁으로 6대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라. 예배하는 것이 어떻게 장애를 없앨 수 있는가? 신기한 일이다. 여기 비밀이 있다. 예배란 말 자체가 예란 공경의 뜻이요 배란 아만을 끊는 것이라고
달마오록에서 달마스님은 말씀하셨다. 예배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한가? 내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이지만 또한 의지한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이다. 모든 부처님께 예배한다고 말한 것은 모든 장애를 없애는 방편을 통틀어 말한다. 이는 마치 빚진 사람이 임금에게 기대면 빚준 사람이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수행하는 사람도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면 부처님의 보호와 어려운 모든 장애를 벗어날 수 있다. 모든 장애를 없애기 때문에 부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빚진 이가 왕에게 가면 빚쟁이가 못 따라다니듯 부처님을 의지해라. 마군이 장애 병고도 예배하고 의지하면 부처님 보호를 받는다. 우선 자기 자신 그 다음 일체 중생들에게 그 다음 부처님께 참회를 해야 한다. 108배를 할 때도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부처님께 다 참회합니다. 절을 하고 또 절을 하다 번뇌망상이 일면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참회합니다. 절을 하고 또 번뇌망상이 일면 일체 중생이 지은 모든 죄업을 참회합니다. 절을 한다. 이렇게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참회하라. 참회 이전에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조금이라도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일으켰을 때 참회가 되는 것이다. 업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 내 안으로 부끄러워하고 밖으로 남에게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런 부끄러움이 일었을 때 참회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참회하게 되면 마음이 조용해진다. 정진하다 보면 많은 마군이 장애나 병고가 있지만 우선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참회를 해야 한다. 정진해 나가는데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까지 챙겨주는 연민심 대비심이 필요하다. 그것이 보리심을 일으키는 동력이고 수행 정진의 동력임을 잊지 말라.